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셨으나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띄워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12입니다 하니 빵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14절.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셨으나. 자,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게 해가지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누룩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여기 지금 두 가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나오는데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첫째,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여기서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전통 또 이렇게 내려져 왔던 그들의 그 유전 이런 것들을 그 교훈 삼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 두 번째는 그들의 외식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6절.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 이 외식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위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적 생명은 없어요. 외부적으로만 그냥 의식적으로 한 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게 다 외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세 번째, 그들의 이적을 좋아하는 게 또 누룩이에요. 이적. 자, 이 사람들은 표적을 자꾸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에겐 표적을 보여줘도 내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말씀 사모하는 게 없어요. 성경 사모하는 거 없이 그저 그들의 전통 또 이적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뭐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오늘날의 그러한 감정을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불처럼 확 타올랐다가 꺼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네 번째는 그들의 의식주의예요. 의식주의. 그 마태복음 6장 3절 4절.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의식주의는 뭐냐면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이러한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순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꾸며놓고 또 행사 요란하게 하고, 자, 그것이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제할 때 너는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하게 구제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면 하늘에 가서 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식주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 그 의식주의를 할 수 있죠. 이 강제상도 마찬가지죠. 이 강제상을 너무 화려하게 여기다 꽃이랑 요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보면은 이 청교도 그러한 그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 같아요. 나중에 혹시 영국에 가시게 되면은 런던에 그 태버너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영국 런던에 가시면 거기 무슨 다른 데만 관광하지 마시고 그 교회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철치 회막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은 바뀌었죠.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였죠? 피터 마스터스. 예. 피터 마스터스라는 그 목사님인데 저는 거기 한번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창간교회 왔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딱 이렇게 생겼어, 뒤에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영국 런던에 가면 한번 들러보세요. 메트로폴리탄, 한국말로 써놓았어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철치 교회, 해막교회. 영국에 가면 런던에 있습니다. 교회는 한 400~5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딱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이 색깔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있으면은 이 강제상이 우리보다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앞에 그 의자가 한 10개. 그거 왜 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피터 메스터스 목사님이 설교를 한 40분 정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를 20분 해요.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건 기도, 대표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한 20분 동안 기도할 때 코 고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거 하나만 좀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다 합니다. 대표 기도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칼빈주의 설교를 이렇게 하는지 거기는 화려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스펄전 목사님 자체가 칼빈주의고 그것을 그대로 후계하는 목사님이 피터 메스터스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의식주의, 이것은 누룩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섯 번째, 고르반 사상이에요. 이 고르반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한테도 드릴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베풀 필요 없는 거. 이거 아주 나쁜 그러한 고르반 사상.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룩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10계명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적인 거지 고르반 사상, 하나님께만 드리면 다 됐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그런 누룩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두 가지 누룩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5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헤롯의 누룩. 자, 이 헤롯의 누룩은 그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1절. 마태복음 11절.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네,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자, 왜 이렇게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그 헤롯 당원 가운데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그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이게 교회와 나라가 합한 거예요. 이 교회와 이 정부, 이 원래 종교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한 거, 연합한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헤롯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이에요. 헤롯이 왕이니까 헤롯을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는, 성공하려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이 그 국가는 분리가 돼야 돼요. 또 종교와 세상은 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머리는 헤롯의 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머리가 헤롯이고, 근데 그 헤롯의 머리가 뭐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조정을 받은 그러한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 교회는 몸이고, 우리 성도는 각 지체.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구별과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이라고 했죠.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은 그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장 강한 당파가 헤롯파였어요. 헤롯파.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헤롯의 머리는 또 마귀가 그 당시에 그 국가 왕을 그렇게 이용한 경우를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거 책망했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네, 우리 거기 소아시아 7교회 다 기억하세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네, 그냥 앞에 것만 따르면 돼요. 에서보두 사빌라. 한번 해보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죠? 앞에 것만 딴 거예요. 에가 뭐예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모나, 버가 뭐? 두아디라, 에서보두,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다 외웠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 중에서 네 번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사실 두아디라 교회는 잘한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누룩 같은 존재, 용납하면 안 되는데. 자, 이 자칭 선지자가 뭐예요? 자칭 들어가면 뭐예요? 자칭. 자기 혼자서. 자칭 예수는 뭐예요? 자칭 예수. 자기가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몇 명쯤 있는 것 같아요? 30명이 넘는데요. 자칭 예수가. 유명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3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나라. 자, 그만큼 지금 아주 이단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잘 성장했는데 반면에 이단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자칭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이세벨이 누구죠? 누구 왕이에요? 아하방의 그 아내죠. 이방 여자. 이 이사벨이 그 이스라엘 아하방의 아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뭘 가지고 왔냐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 헛된 우상. 그래서 이 여자는 우상을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음행과 술수가 많은 여자예요. 타락한 여자. 아주 그 악한 여자인데 이세벨이 누구를 등에 업었냐 하면은 아하방을 등에 업었어요. 악한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음행하게 만든 그런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도 죽고자 했잖아요.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그 이세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을 등에 업는 그런 세력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국가의 그러한 어용기관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 기독교의 그런 목사들이나 그러한 그 교회가 그 국가의 어용기관 노릇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중세시대, 그래서 중세시대가 암흑시대예요. 그 황제와 교황이 결탁했어요. 황제와 그 교회가, 교황이 결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황은 황제를 등에 업고, 또 황제는 교황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리도 없었고, 암흑이에요, 암흑.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는 그때는 신학이 발전한 것도 없고, 그저 거기는 뭐 진리도 없고, 빛 자체가 없어요, 빛 자체가. 그때는 그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 천주교, 아까 오전엔가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천주교 교리는 루터가 잘못된 거 몇 개를 찾아냈어요? 95개를 찾아냈어요. 95개. 근데 사실 95개는 대표적인 거고, 그 바티칸 교서에 보면 더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천주교인데, 그 천주교가 그 몇 세기를 득세했으니까, 완전히 그건 암흑세계예요, 암흑세계. 자, 빛이 없는 세계는 암흑세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은 암흑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암흑세계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거기는 환한 빛의 세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빛의 세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거기에 빛의 세계로 바뀌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는 암흑이었죠, 암흑. 그때는 이 일본 그 기독교, 그 어용기관인데, 국가의 어용기관인데, 거기에 또 한국 기독교가 그때는 약했어요. 거기에 또 신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 그 신사를 다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 놓고 참배하라고 그랬을 때, 그 어용기관의 그 어용 목사들이, 아, 나도 참배하는데 교인들 다 데리고 가서 절시켰다고요. 근데 그때에도 아주 희미한 빛이 있었어요. 그 빛,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가갖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세벨 운동이에요. 교회가 국가의 어용기관이 돼서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제대로 믿은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세벨 용납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말아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별되고 정결해야 돼요. 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타락한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세벨 운동은 첫째는 음행이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음행. 두 번째는 우상숭배. 왜 첫 번째 음행으로 들어오냐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정조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세벨 운동은 이 교회와 세상이 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짝하니까 그 다음에는 영적 간음을 하게 되고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첫째, 이세벨은 음행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세속화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속화가 뭐라 그러죠? 급하게 들어온 물결이 뭐예요? 네? 급물살. 단어가 어려워요. 급물살. 이게 막 들어옵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들어올 때 막아야지 이게 급물살로 확 들어오면 그 다음에 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여러 믿음의 선진들 하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울타리라고 제가 그랬죠. 울타리. 든든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울타리인데 지금 울타리가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다는 건 세상 떠난다는 말이에요. 한 분씩.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벌써 7년 더 지났는데 제가 와서 장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장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앉으셨던 그 어르신들이 지금 안 보여요. 그 울타리가 하나씩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것을 잘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 이어갈 것.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정관 만든 거 참 잘한 거예요. 정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정체성이 있는가, 그걸 분명히 잘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거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들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젊은이들, 이 신앙의 애들을 잘 이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는 창강교회가 저 옆에 저기 아현동 언덕에 있는 그 아현교회 같이 될지 몰라요. 그 아현교회가 옛날에 김현복 목사님 그 교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 앞에 지나가다 보세요. 카페가 있어요. 카페. 이게 말이 됐어요? 어떻게 예배당에 카페를 만들어놔요? 문 열어놓고 공짜를 주든 돈 받고 팔든 예배당에 카페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카페는 저기 많잖아요. 가서 돈 주고 사 먹을 때 많은데 왜 예배당에다가 카페를 만들어놔요? 그게 무슨 뭐 전도 목적?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성경에 어디 예배당에 카페 만들어서 전도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구제하든지 그 돈으로 우리 어려운 교회 도와주든지 왜 그 아깝게 그 카페를 만들고 그런 아현교회 같이 될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돼요.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그런 장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돈을 그런 데 헛하겠어요? 교인들이 어렵게 낸 연봉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또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세상 우리가 짝하면 안 돼요. 예배당은 예배당의 본래의 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 외의 교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서 세상의 방법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거룩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예배당에 모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제강점기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예요. 그 산정현 교회가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다니던 교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일에 문이 닫혔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이웃 교회는 신사참배한 교회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웃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를 참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들려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가지 않아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최건능 목사님이 계셔서 최건능 목사님이 그 예수천당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면 젖은 나오지 않고 피만 나온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면 젖은 나오지 않고 피만 나온다. 그 이웃교회 신사참배한 목사가 이끄는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믿음 지키는 그 진리를 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최건도 목사님은 신사참배 하지 않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기선 목사님은 한 7, 8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왔다 그래요. 자, 이 시대마다 이렇게 수가 적어요.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사람의 수는 이렇게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 8년 후에 이기선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왔더니 이기선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가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유영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유영교회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도 또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이 유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유영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못 나오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이처럼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기선 목사님 옥고 치르고 이렇게 나왔더니 반대했다 합니다. 자,
교회는 세상과 합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누룩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거라도 부풀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성도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세 사람에게는 누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새 반죽은 세 사람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무른 누룩은 육체의 부패성.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새 사람의 요소는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 이 세 가지. 이것을 입는 생활. 그래야 우리가 새 반죽, 새 사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속에는 부패성이 있어요. 부패성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 같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성격이 좋다. 가서 뒤통수 3대만 쳐봐요. 화 안 낼 사람이 누가 있나 보세요. 처음에는 씩 웃겠죠. 두 번째 치면은 인상 쓰겠죠. 세 번째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잘 못 참아요. 왜냐하면 속에 우리가 그 혈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누룩을 내어버리는 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된 세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 유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양. 자, 오늘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우리 증거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양이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기는 유월절을 가리키는데 신약시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전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누룩 있는 빵 먹으면 안 돼. 무교병. 그 누룩 있는 빵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성도가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고 순결하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합된 생활 해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6절.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자, 예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거기 빵이 몇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빵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수근수근 했다고 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12입니다 하니 빵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강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이 어리석은 제자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맨날 이 제자들은 빵 가지고 맨날 의논해요. 지금 5,000명 모였는데 어떡하죠? 4,000명 모였는데 어떡하죠? 자, 빵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염려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건데,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정도 염려하는 거 보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늘 염려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살까? 우리 성경 말씀 또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또 우리 또 나가면 또 염려하고.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 빵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빵 가지고, 물질 가지고 염려할 때마다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또 밑에 또 2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왜 아직도 걱정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염려하고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와 앉아있고 전 서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또 지금은 그렇지.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서 또 염려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우리가 염려하면은 참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책망이에요.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18절에 또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기억하나요? 오병이어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잖아요. 불과 2주 전에 증가했죠?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 먹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은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뭐 전했어요? 빵 7개로 4,000명 넘는 사람을 또 먹였어요. 그 다음에 몇 바구니 남았어요? 그게 여기 지금 19절,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하면 안 돼요. 자, 이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그 이적.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또 빵 5개로,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넘게 있는데, 그것을 다 먹인 다음에 또 7바구니 남은 이적. 이 제자들이 그걸 다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빵 하나 가지고 더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자꾸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일단은 염려부터 시작하죠. 염려부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 이제는 염려부터 시작하지 말고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부터.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여기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 공간 복음을 보면 기도부터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염려부터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왜 하나님께 아래 보지도 않고서 염려부터 하세요?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338장 부르죠. 하다가 안 되면 338장이 뭐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염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첫째가 바로 물질 문제를 염려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오늘날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물질 문제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는 거, 그거 어리석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2가지 예를 여기서 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이상 먹인 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책망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이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죽을 뻔한 적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한 적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죽을 뻔한 건 산 거예요. 죽을 뻔한 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 뻔한 건 뭐예요? 살 뻔했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 뻔했는데. 그럼 벌써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준 데가 참 많아요.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무슨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낭떠러지 50m를 굴러간, 참 우리가 믿어지진 않는, 일단 믿으세요. 50m를 굴러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근데 제 생각인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한 50m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m 내려갔는데 50m 내려갔다. 본인이 그거 재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고 나가야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책망하셨냐?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진리. 이 영적인 진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 항상 타산적인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이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준다는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뭐였어요? 왜 책망받았어요? 물질 문제로 염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진리,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진리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구별되고 정결해야 될 텐데 이 세상의 것이 자꾸 들어와서 이 세속화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서 이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누룩 제거해 나가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된 새 사람이 있는 생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